구약을 말할 때는 지금 이 지역이 여리고 저 사해바다이고 이 지점이 여리고입니다. 그래서 이 정복 전쟁 때 이 스킬 사사기 보면 이쪽이 베냐민 지역 그리고 이쪽에 단 지파입니다. 그 단하고 베냐민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은 에브라임 지역, 남쪽은 유다 지역. 그 구약에는 사마리아란 말은 쓰진 않습니다. 사마리아는 신약 용어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멸망된 뒤에 그래서 신약에 보면 남쪽 유다 지역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 그리고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신약 시대 이야기고 구약에서는 사마리아를 언급은 하지 않습니다. 유다 지역 그다음에 북쪽에 에브라임이 아주 대표적인 지파이다 보니까 북쪽 지역은 에브라임 지역이란 말을 종종 씁니다. 그다음에 이 도로는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해변의 길은 지금 아까 유브라데 강을 따라서 쭉 내려오면 여기 갈릴리 바다를 돌아서 지금 이렇게 돕니다. 여기 무깃도가 있고 무깃도는 해변의 길로 가는 게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해변의 길, 이사야서에 해변에 있다는 말이 잠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라틴어로는 비아 마리스란 말을 씁니다. 비아 마리스는 번역하면 해변의 길입니다. 그래서 군사가 다니는 유일한 길이 해변의 길로 무깃도로 해서 그리고 갈릴리 바다를 거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그래서 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지역까지 그 당대 여정으로 한 달 걸리는 여정입니다. 상당히 긴 여정에 속하게 되고 그 다음에 왕의 대로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 복음을 얘기하면서 왕의 대로를 평탄케 한다. 왕의 대로는 지금 이쪽으로 요단강 오른쪽으로 길이 있습니다. 이쪽은 주로 사신들이 다니는 길이고 특별히 대상들 약대를 모는 대상들이 다니는 길을 이 왕의 대로 요단 동편 지역은 고산들입니다. 1000m, 1500m, 2000m 되는 큰 산들. 이쪽은 이 모래 지역이고 그 다음에 가나안 지역은 밑에 헤브론 고지가 아마 900고지입니다. 900m. 그리고 예루살렘이 850고지. 이쪽 지역을 가나안 지역이 산지 지역이고 옆에는 이제 해안 지역입니다. 지도를 하나 더 바꿔서 더 보겠습니다. 여기가 아까 얘기한 해변의 길입니다. 하솔 지역으로 해서 무깃도를 거쳐 넘어가는 그래서 유일한 길이다 보니까 성경에 주어질 때 그래서 나중에 이 솔로몬이 하솔에다가 군사성을 짓고 군용 큰 성을 지었고 예루살렘에서 쭉 따라오면 만나는 이 해변의 도로 이 지역이 게셀입니다. 게셀은 본래 이 블레셋 사람들 땅이었고 솔로몬 때는 이 애굽 왕가의 땅이었습니다. 애굽 바로가 지참금으로 솔로몬 자기 딸이 솔로몬과 결혼할 때 지참금으로 준 땅이 게셀입니다. 그래서 게셀에 군사성을 만듭니다. 그래서 게셀하고 하솔만 지키면 군대가 이동할 수 없는 그 당대 무기 체계로서는 다른 지역에 전쟁하기 힘든 그래서 매우 특이한 이 지리적인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쪽에 갈릴리 바다는 마이너스 180m 사해보다 그 다음에 여기 지중해보다 그 다음에 사해는 지중해보다 마이너스 400m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내려간 길이 그렇게 멀지 않은데 850고지에서 마이너스 400까지 1200m 편차로 내려가다 보니까 굉장히 가파른 지역에 속합니다. 혹시 나중에 이스라엘 한번 다녀보시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 올 때 중간에 표지 하나가 있습니다. 이 지점이 지중해와 같은 수면입니다라는 사인이 나오기도 합니다. 자, 지형적 여건은 그만큼 얘기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신학입니다. 신약, 구약신학. 성경신학의 특성은
통시적입니다. 역사 속에서 얘기합니다. 창조에서 종말까지 하나님의 계시가 시간과 공간 속에 주어지는데 그 계시가 어떻게 발전되어 가는가. 그래서 이 점진적이고 유기적인 발전. 그래서 이 성경 신학은 창조 전 이야기는 많이 거론하지 않습니다. 역사 사건이 아니죠. 역사 전 사건이니까. 그 다음에 종말 이후의 사건도 시간이 없어지기 때문에 잘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신학은 창조에서 종말이라는 역사 사건 내의 이야기를 주로 다룹니다. 또 다른 방법 중 하나는 이 조직신학입니다. 조직신학은 성경 전체를 하나로 봅니다. 한 시간대로 보죠. 동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관계없는 논리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성경 내에 주어진 계시들의 주제, 논리적인 그런 부분을 통해서는 큰 틀을 만듭니다. 성경신학과 조직신학은 서로 보완적입니다. 우리 성경신학을 얘기하는 사람은 조직신학적인 사고를 항상 염두에 둬야 되고, 조직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계시가 어떻게 발전되었는가,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보완적 개념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신학의 특징은 이게 미안합니다. 이게 자주 화면이 바뀌었습니까? 계시의 발전이라는 화면 보이죠? 네. 예, 성경신학의 특징은 계시의 발전입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점점점 발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했던 단회적이라는 말을 쓰죠. 딱 한 번 일어난 일. 근데 구약에 주어지는 계시는 계시가 부분적으로 계속 성취가 반복되어집니다. 그 반복되는 과정 속에 점진적인 발전 또는 유기적인 발전, 앞서 주어진 말씀은 뒤에 있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발전해 가면서 마지막 정점, 주님의 재림을 향해 달려가는 역사입니다. 좋은 예를 들면 안식이라는 예입니다. 하나 예를 들었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2일을 다 쉬셨다 하고 안식했단 말 나옵니다. 그래서 안식했단 말이 나오는데 안식일 묘사는 앞선 6일과는 다르죠. 6일 동안의 역사는 저녁이 되어 아침이 되니 몇째 날이더라. 그래서 6일째까지는 나와요. 근데 7일째는 저녁이 되어 아침이 되니 8일째란 말이, 7일째란 말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때 안식이란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안식일 개념보다는 창조를 마쳤다라는 의미입니다. 6일간 창조하고 7일째 창조를 완성했다. 완성했는데 인간이 타락하게 되죠. 타락하다 보니까 안식의 원리, 완성의 원리 측면이 이제 하나의 반복돼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안식일을 지키라고 얘기하면서 주요한 예를 가져오죠. 6일 창조하고 7일째 쉬지 않았느냐. 우리도 하나님의 안식을 따라 하러 쉬라. 그래서 쉼의 원리는 출애굽기 20장부터 언급되기 시작합니다. 6일 일하고 하루 쉬고 이게 발전하다 보니까 6년 일하고 7년째 쉬는 안식년, 그리고 7번 안식년이 반복된 주어진 50년째 희년. 그래서 이렇게 계속 발전해가는 개념이에요. 발전하는데 앞서 주어진 이 계시는 뒤에 주어진 계시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5장에 보면은 안식일 얘기 다시 나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안식년을 얘기할 때는 6일간 창조와 7일째 쉬엄했는데 신명기 5장 12절 15절에 보시면은 내가 너희를 가나안 애굽 땅에서 건져냈다, 구원했다. 그 구원을 기념하면서 안식을 취하라,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다음에 안식의 개념이 발전되다 보니까 하루 쉼의 일리와 안식, 그러니까 애굽 땅의 구원 개념과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시편 95편에 보면은 11절인가 보면은 가나안 땅 자체를 안식으로 말합니다.
또 신명기 12장에 보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너희들이 안식할 적에 내가 한 곳을 택하겠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란 개념하고 안식이란 말이 연결됩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4장 17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이사야 61장을 읽으시고 이 날이 선포됐다. 앉은 자가 일어나고 갇힌 자가 해방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 안식의 사역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일하시 나도 일하신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식이란 말이 제일 마지막에 나타난 구절이 히브리서 4장 8절 9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안식을 주었다라면 여호수아와 안식과 연결될 때 안식이란 단어는 쉰다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쉬었다, 샤바트라는 이 동사를 카타파우어, 쉰단 말로 썼는데 이 명사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4장 8절에 여호수아가 안식을 주었다라면 그때 안식이라면 쉼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4장 9절에 보시면 아직도 믿는 자들에게는 안식이 남아있도다. 우리말은 똑같이 안식인데 헬라 말은 두 번째 9절에 있는 안식이라면 사바티스모스란 말을 썼어요. 사바티스모스란 말은 샤바트, 헬라 히브리 말 샤바트란 말을 헬라 말로 음역한 겁니다. 발음 난 대로 적은 단어입니다. 결국 하나님 믿는 사람한테는 아직도 샤바트가 남아있다. 무슨 말이죠? 창세기 2장에서 얘기했던 안식이 아직도 남아있다. 아직도 주어지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영원한 안식, 천국을 설명합니다. 하나 안식의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계시는 점진적이고 유기적으로 발전합니다. 때문에 성경에 주어진 말씀을 언급할 때는 이런 발전적 개념이 언급되면 성경의 의미가 살아납니다. 때문에 신약 성경을 읽을 때 많은 구절들이 구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약과 연결된 것 속에 이 성경 신학적 관점으로 뭡니까? 바라보기 시작하면 성경의 뜻이 매우 풍성하게 드러날 줄로 압니다. 이제 설명한 성경 구절들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언약이란 말, 우리가 구약, 신약, 영어로는 구약이 Old Testament란 말인데 원래 테스타멘트란 말은 유언이란 말입니다. 옛 유언, 새 유언. 근데 이 말을 고고학에서 이 문서들이 발전되다 보니까 구약에 졌던 베리트란, 구약의 언약이란 말은 베리트란 단어인데 이 말이 70인역에 번역할 때 디아데케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디아데케란 말을 헬라 말에서는 주로 의미가 유언입니다. 그래서 옛 유언, 새 유언이라고 했는데 고고학적 증거가 나타나면서 보니까 테스타멘트로 된 디아데케가 잘못 번역된 겁니다. 70인의 번역자들은 이 성경 구약에 나타난 베리트란 단어가 나올 때 주로 디아데케로 번역했습니다. 근데 계약이란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쉰데케란 말이 있는데 72년 번역자들은 쉰데케란 말은 몇 번 안 썼습니다. 4번인가밖에 안 썼어요. 나머지 전부 디아데케입니다. 이것 때문에 학자들의 논란이 많습니다. 왜 계약이란 단어 쉰데케를 쓰지 않았을까? 쉰데케란 말은 쉰이란 말은 함께란 말입니다. 데케란 말은 티데미 동사 둔다는 말입니다. 이게 함께 둔다. 그래서 함께란 말 때문에 72년 번역자들은 이 단어를 피했던 걸로 봅니다. 왜?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언약은 어떤 인간 계약적 개념이 아니거든요. 협력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인간 백성들과 만든 개념이기 때문에 협약 개념이 아니다 보니까 성경 번역자들은 쉰데케란 단어를 쓰지 않고 디아데케란 단어를 주로 씁니다. 이때 디아란 말은 A와 B 사이, A와 B 사이라는 의미로, 그래서 이 언약이란 게 뭐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다. 어떤 주권적 관계다. 하나님이
인간과 주권적으로 맺은 약정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방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70인 번역자들은 디아데케란 말을 선호했던 걸로 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란 단어를 신약으로부터 소급해서 구약으로 올라가면 의미를 여러 가지로 살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22장 20절 예수님께 새 언약을 세우시면서 산을 부으면서 내 언약의 피란 말을 씁니다. 그때 새 언약이라는 단어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사가 붙어 있다는 얘기는 지금 모든 회중들이 제자들이 무슨 말인지를 아는 거죠. 왜? 이 말은 예레미야 31장 31절 구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날이 이르리니 새 언약을 세울 것이요. 이때 새 언약에는 정관사가 없습니다. 하나의 새 언약을 세울 것이다. 이 말씀을 600년 뒤 예수님께 성취하시면서 너희가 알고 있는 예레미야 구약이 얘기한 그 바로 새 언약을 오늘 내가 성취한다는 선포입니다. 누가복음이 얘기하는 새 언약은 예레미야 31장 31장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재미난 것은 32절에 보시면 예레미야 31장 32절에 보시면 내가 세울 새 언약은 열조들이 손을 잡고 애굽의 땅에서 나올 때 맺은 것과는 다르다 그럽니다. 너희들이 애굽 출애굽할 때 맺었던 언약과는 다르다. 이 언약은 신에서는 언약입니다. 또는 모세 언약. 모세 언약은 출애굽기 24장 8절에서 얘기합니다. 십계명과 언약서를 낭독하자 백성들이 우리가 이를 준행하겠습니다. 두 번이나 반복하죠.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선포된 언약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했습니다 했을 때 언약의 피를 뿌리면서 언약을 체결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언약 체결은 모세 언약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신의 산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앞으로 세울 새 언약은 신의 산에서 맺은 언약과는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신의 산의 언약은 어떻게 연결되느냐? 출애굽기 2장 24절 그리 출애굽 언약을 얘기하면서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로다. 애굽에서 건졌다는 출애굽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출애굽의 이야기는 출애굽기 2장 24절에 나옵니다. 백성들이 고통 중에 하나님께 외쳤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외침을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기억하사 백성들을 권념하셨다고 말합니다. 출애굽이라 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의 성취입니다. 언약의 성취 이후에 곧 모세 언약으로 덧붙이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건 아브라함의 언약은 언제 맺었는가? 창세기 15장 18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땅을 주겠다는 약속.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후손을 주고 후손들이 살 땅으로 이러이러한 땅을 주겠다 약속한 사건이 나옵니다. 이런 약속들이 계속 연결되어 나와서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뒤에 주어진 모세와 연결되어 있고 모세 언약은 뒤은 새 언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의 선 언약하고 새 언약 사이에 다윗 언약이 있습니다. 다윗 언약 사무엘하 7장에는 언약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정확하게 언약 관계가 되고 언약 약속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이 네 언약은 선지서에서 계속 반복되어 언급되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창세기 15장 2절에 아브라함 이전에는 언약이 없었는가? 언약이 있어요. 창세기 6장 18절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었다고 말씀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노아보다 더 이른 시절, 노아 이전에 언약이 있었는가?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언약이 있었던가? 언약이란 단어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언약 관계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언약 관계. 이것은 나중에 호세아 6장 7절을 보시면은
창조 때 언약을 암시하고 있고, 예레미야 33장에 보면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이란 말이 나옵니다. 창세기 1, 2, 3장에는 언약이라는 단어가 없지만 뒤에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창조부터 언약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창조에서 종말까지. 그래서 창조에서 시작된 언약은 계속 존속하고 있는, 이것은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인간과 세상이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인간은 세상 속에서 창조를 개발하고 세상을 관리해 나가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엄청난 약속이 이미 아담 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언급할 때 창조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하게 되죠. 선악과를 먹음으로 타락하게 되자 하나님은 또 다른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그게 구속 언약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한다. 또 노아에게는 다시 물로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 이후로 이제 약속, 자손의 약속하고 땅의 약속을 주시고, 이 약속들이 계속 발전돼 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을 통해서 모든 언약을 성취한 걸로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를 봉하지 않는 이유는 아직 세상이 종결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세상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게 되면 모든 계시가 종결될 줄로 봅니다. 현재는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 구속의 언약을 성취하시고 예수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창조와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에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잘 보여주겠는 게 언약의 신학입니다. 그래서 우리 언약 신학을 얘기할 때는 두 개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창조 이야기. 창조 언약은 옛날 아담 때 약속이 아니고 아담 때 세워진 창조의 구도, 그 구도는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계속 전속되어 있는, 우리는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이 땅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 문제를 다루는 게 창조 언약입니다. 근데 문제는 인간이 범죄함에 따라 창조 세계가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환경이 파괴되기 시작하고 정치와 물질이 왜곡되기 시작하고, 뭔가 잘못된 부분은 세상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인간 문제이죠. 인간이 결국 하나님을 떠나다 보니까 생겨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얘기할 때는 창조 언약은 세상과의 관계이고 구속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언급할 때 쓰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언약이 있고, 그 다음에 구속 언약에는 작은 의미의 6개 작은 언약들이 있습니다. 타라 후 아담의 언약, 노아의 언약,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리고 새 언약이 예언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큰 틀 내에서 이건 우리 맨 마지막에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이 언약이 어떻게 발전되는가. 그래서 앞으로 남은 시간에는 많은 얘기를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주로 아브라함, 모세, 다윗, 새 언약이 어떻게 연결되어 가면서 발전하는가, 이 부분을 주로 다루려고 합니다. 이제 큰 요약의 틀로 설명하고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은 아마 3번, 4번 나누어서 설명해야 될 정도로 방대한 양입니다. 앞서 들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요약해 보시면 좋겠고, 처음 들으신 분들은 하나의 큰 틀로, 성경 큰 틀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창조 언약. 창조 언약은 창조에서부터 종말까지 살아있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7절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형상과 모양이라는 단어는 고대 문헌에 보면 모양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말할 때, 그 다음에 형상이라는 단어는 인간과 세상 구도를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이 단어를 가지고 와서 결국 인간이 하나님의
종 대리자로서 어떻게 이 땅을 다스릴 것인가. 그래서 창조 언약에는 일반 규례하고 특수 규례가 있습니다. 일반 규례는 모든 아담의 후예들에게 준 것이고, 특수 규례는 아담에게만 준 명령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란 명령이죠. 일반 규례는 크게 세 개가 있습니다. 안식이란 개념이죠. 아까 잠깐 설명한 대로 창세기 2장 3절의 안식이란 말은 쉰다라는 의미보다는 창조의 완성이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천지 창조를 마쳤다, 마치고 완성했다. 여기 창세기 2장 3절에 샤바트라는 단어는 완성의 의미가 강합니다. 쉼의 날이 아니고 완성된 이야기가,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하면 안식이 깨졌지 않습니까? 깨지니까 이제 마지막 안식을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 그게 구속의 언약입니다. 그 안식의 원리, 완성을 향해 나가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선물로 안식일을 주는 거죠. 이 안식일은 하루 쉰다는 좁은 의미가 아니고 영원한 안식을 향해 가면서 안식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줄 일종의 담보입니다. 안식은 이런 거야. 그래서 아마 좀 저와 좀 저보다 나이가 많은 아마 우리 분들은 어렸을 때 주일날은 아무 일도 안 했습니다. 주일날 배구했다고 난리를 쳤죠. 주일날 버스 타지 말고 주일날은 일하지 않는 쉼의 날이죠. 지금은 안식일이 많이 깨져버리다 보니까 안식의 의미를 잃어버린 건 참 잘못된 일로 보아집니다. 안식은 하루의 쉼을 영원한 안식을 기리는 하나의 일로 가르쳐졌고, 안식일의 의미가 발전되면서 땅의 쉼, 안식년은 땅의 쉼이죠. 그 다음에 종들이 6년 일하고 1년 쉬는 거고, 희년은 다시 원래 복구입니다. 땅이 전부 가족별로 할당되었기 때문에 그 땅이 50년째가 남에게 팔리더라도 50년대가 되려면 원기업으로 돌아오죠. 그 원기업으로 돌아온다는 것도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개념이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다가 신명기 5장에서는 안식이라는 개념이 구원 개념, 쉼의 개념을 넘어서 구원과 연결되기 시작하고, 가나안 땅은 안식의 장소,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의미로 가나안 땅을 주셨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을 이루셨고 성취하셨고, 그리고 영원한 안식으로 발전합니다. 그때 우리가 지금 매주일 주일을 안식을 의미로 살피는 것은 영원한 안식을 기리면서 일주일에 한 번 쉼을 구하는 날로 주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결혼. 결혼도 타락 전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여자는 남자의 돕는 배필이다. 돕는 배필이란 말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와 동등하게 창조된 돕는 자. 원래 돕는 자란 단어는 여호와 앞에 쓴다는 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도움이시여, 나의 산성이시여. 그 때문에 도움이란 단어를 말할 때 높고 낮은 얘기가 아니죠. 보완 개념입니다. 그 남자와 여자는 동일하게 창조되는데 서로 보완적이다. 그래서 주체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리고 여자와 연합하여 그리고 한 몸을 이룬다. 결혼의 의미를 잘 설명하고 있고, 세 번째는 노동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 번성하여 이 땅을 다스리라, 짐승들을 다스리라. 그래서 노동 자체는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이 소선지서에 보는 마지막 날, 우리도 천국 새 하늘과 새 땅이 됐을 때 자기가 심은 무화과 나무 아래 누우며, 다시 말하면 농사 얘기가 계속된, 노동 얘기가 계속돼요. 노동이 없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매번 노동인데 하나님의 섬김의 의미로 주어지는 것으로, 그래서 노동 자체를 축복으로 설명하고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창세기 2장 5절 15절, 여기에 이 섬김의 의미로 우리 한번
창세기 한번 2장 5절 한번 보십시다. 2장 5절에 보시면은 중반에 땅을 갈 사람이 없으므로 땅을 밭을 간다. 간다란 말은 다른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 창세기 저자는 여기에 쓴 단어가 아바드란 단어인데 영어로 번역하면 serve입니다. 여기 명사형이 serve, 종이란 말이죠. 섬긴다는 말입니다. 이 섬긴다. 또 2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경작하며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아바드란 단어 serve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지킨다. 지킨다는 법을 지킬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아바드란 단어는 이 누구한테 쓰냐면은 제사장이 이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성전에 섬기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일을 노동이란 말로 쓰지 않았고 섬김이라는 단어로 씁니다. 그래서 섬김이라는 단어의 명사형은 예배란 단어입니다. 우리 동양 사람은 노동이랑 굉장히 천시하다 보니까 다른 개념이지만 결국 구약에서 얘기한 노동이란 말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섬김으로 봅니다. 특별히 2장 15절 경작한다, 아바드란 단어, 섬긴다는 단어하고 지킨다, 샤말이라는 단어인데 이 두 단어를 워드 페어로, 이 짝으로 쓰는 경우가 몇 번 나오는데 모두 제사장과 레위인의 사역을 말할 때 씁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이 성전에서 이 사역하고 가르칠 때 쓰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그러면 성경 저자는 이 단어를 통해서 아담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일했다란 말을 암묵적으로 씁니다. 에덴 동산은 어느 의미의 성전의 원형이고 아담은 어느 의미에서는 제사장처럼 하나님께 일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후에 예수 안에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의 노동을, 우리 예배를 잘 설명한 단어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다라는 말을 쓰죠.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노동의 차이를 갚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하는 모든 일들, 우리 여러분 사업도 장사도 또는 기술도 전부 하나님 손에 있는 걸로 설명합니다. 창세 때에는 아직은 죄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담이 잠자는 것도 과일을 따먹는 것도 밭을 가는 것도 전부 하나님을 위한 섬김으로 말합니다. 이 개념이 조금 더 발전하면 성경의 가장 유명한 구절, 성경에서 한 구절만 뽑으라고 하면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을 뽑습니다. 한번 성경을 찾아보십시다. 많은 분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뽑는데 그 구절은 신약 성경의 요절입니다. 그러나 신구약 전체에서 뽑으라고 말하면 창세기 1장 26절 8절 인간이 무엇인가, 인간의 존재 목적을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긴 설명은 어렵고 간단히 설명하죠. 26절 형상과 모양대로. 형상이라는 단어는 인간과 세상 관계를 말할 때 일종의 왕적주의입니다. 모양이란 말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왕. 그 때문에 이 고대 문헌, 특별히 애굽의 문헌에 보면은 왕이 신 앞에 서 있고 신의 권위를 받아서 이 땅을 다스리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이 개념이 성경과 매우 유사해요.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까? 인간은 이 땅을 관리하는, 그다음에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는 인간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 땅을 관리하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은 중심으로 해서 노동명령을 얘기합니다. 문화 자체. 그다음에 인간은 하나님이 누군지라고 섬길 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땅을 관리해 나가는. 근데 문제는 인간이 범죄하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과 관계를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버리지만은 범죄한 인간과 세상과의 관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계속
세상을 다스리게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이 다시 어디서 나오냐면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인간이 범죄하고 홍수 사건 이후에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9장 1절에 보시면 노아와 그 아이들에게 복을 주어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인간의 목적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인간과의 관계. 근데 문제는 인간이 다스리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 관리, 하나님이 없다 보니까 물질이 왜곡되고 시간이 왜곡되고 권리가 왜곡되고, 그 다음에 세상 가정이 깨트려지고 정치가 깨트려지고 경제 질서가 깨트려져 나가는, 그게 타락의 부분들 때문에 이 문화 명령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요약된 얘기로 설명한다면은 창조, 우리가 머릿속에 그려보시죠.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중간에 인간이 있고 밑에 땅이, 만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과 관계를 말할 때는 방향성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느냐, 하나님을 떠나느냐. 하나님과 연결된 건 창조. 인간이 타락하면 방향성을 상실해 버립니다. 방향성을 상실해 버리다 보니까 결국 인간의 하나님이 없는 문화들을 만들어내죠. 인간과 창조를 말할 때는 창조 구도를 얘기합니다. 인간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적 통제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땅을 관리하는 자입니다. 근데 인간이 타락해도 이 창조 구도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짐승이 인간을 지배하지 않죠. 인간이 짐승과의 관계, 세상이란 것은 짐승 생명만이 아니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두가 다 창조 구도입니다. 이 창조 구도 속에 이 정치 사회를 잘 해야 되는데 잘못하는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시면 방향성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하는 건 방향성을 회복해야 하는 명령입니다. 방향성을 회복하고 보니까, 예수 안에서 보니까 내 어깨 위에 창조 구도가 있는 겁니다. 이 땅을 다스리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정치를 바꾸고 경제를 바꾸고 문화를 바꾸는 일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입니다. 단순히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통해 이 회복된 하나님의 명령 구도 속에서 정치를 회복하고 경제를 회복하고 그 다음에 문화를 회복해 가는 것이 우리의 일들입니다. 근데 우리들이 이런 많은 이 세상과의 관계를 잃어버리고 단순히 찬송드리고 기도하고 열심히 교회당만 가면 된다라는 굉장히 소극적 개념을 바꿔진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왜? 창조력을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말을 좀 잘 이해하기 위한다면은 이 땅을 다스리란 문화명령, 그리고 대위명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하나님에게 방향성을 회복케 하는 역사죠. 이 두 개를 가리켜서 언약명령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말을 좀 잘 설명하는 예를 들어보려 합니다. 개미를 잡아서, 좀 개미한테는 미안하지만 안테나를 떼버린다고 해서 개미가 죽는 건 아닙니다. 먹이를 물고 하는 개미를 안테나를 떼고 땅에 내려놓으면 먹이를 물고 계속 갑니다. 가는데 문제가 뭐가 문제죠? 안테나가 없으니까 집을 못 찾는 거죠. 집을 못 찾다 보니까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옆에서 범죄하고 타락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을 상실해 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겁니다. 방향성을 상실하다 보니까 먹이를 물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왜 일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정치 경제의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단순히 내 권리만 가지고 내 돈만 벌면 된다는 생각만 하죠.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재미난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믿지 아니한 농사꾼이 농사 짓는 건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믿지 않은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건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많은 사람 99.9%가 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음, 성경에서 죄를 얘기할 때는 행위를 말하는 건 2차 개념입니다. 범죄 행위는 2차 개념, 1차 개념은 관계 개념입니다. 하나님과 음, 관계되면 선,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지면 죄입니다. 그럼 믿지 않은 농사꾼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죄 중에 살면서 죄 가운데 농사를 짓는 거죠. 질문은 농사를 묻고 있는 게 아니고 농사 짓는 농부가 죄인인가를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환자를 치료하는 행위가 아니고 치료하는 의사가 죄인이냐 아니냐는 묻는 질문입니다. 결국 방향성을 상실해버리면 내 행하는 게 모든 게 죄 가운데서 살다가 그냥 죽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마지막 절에 보면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한 모든 건 죄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 때문에 성경의 의란 단어, 의란 말은 행위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가 되면 의 개념이고 2차 개념이 행위입니다. 죄란 단어도 관계 개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되면 관계를 벗어나면 죄입니다. 벗어나다 보니까 왜곡되다 보니까 행위가 죄된 행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언약은 굉장히 중요한, 다시 우리가 창조언약 이미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정치, 경제, 문화, 시간, 우리의 기술, 재능, 우리의 가정 모든 걸 주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우리의 신학적 개념입니다. 두 개를 분리하는 건 좋은 개념은 아닙니다. 자, 나중에 조금 다시 이 강의를 좀 길게 할 때 설명을 더 붙여보려고 합니다. 인간의 미안합니다. 여기 왜 이렇게 특수 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특수 교례는 아담에게 준 명령입니다. 아담의 준 명령을 자세히 보자면 선악과를 먹지 말란 말로 곧바로 보면 안 되죠. 창세기 2장 17절을 보시면 성경 가지고 계시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성경은 한 구절만 빼내면 안 됩니다. 문맥을 보셔야 됩니다. 17절 앞에 16절이 있습니다. 16절에 무슨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임의로 먹는다는 것은 아까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드렸죠. 농동 자체, 동산의 모든 나무는 관리하고 내가 임의로 먹을 수만, 임의로 먹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이 땅을 관리하는 축복이에요. 축복을 주었는데 단 한 개만 하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세상을 관리하는 의미, 세상을 관리한다고 해서 네가 이 세상을 왕은 아니다. 너는 왕은 내가 왕이고 너는 내 뜻에 살피면서 이 땅을 관리한 대리왕이야. 너는 대리자이지 너는 왕은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가르치는 것은 먹지 말라는 순종 불순종의 그런 좁은 의미가 아니고 의미가 두 개입니다. 하나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구분입니다. 모든 땅을 마음대로 관리한다고 해서 너는 왕은 아니야. 이 땅의 왕은 바로 나야. 너는 피조물이야. 그 피조물과의 구분점을 난 게 17점입니다. 다 할 수 있지만 선악과와 생명나무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럼 왜 하나님은 먹지 말라는 언급을 했을까? 일종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법 그러면은 율법, 모세 얘기를 먼저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나 모세 율법 전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고 노아에게 피채 먹지 말라 그랬고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지 않으면 내가 제하겠다고 말합니다. 이미 율법 주어지기 전에 법들이 있었어요.
그때 법이란 말을 율법, 모세 율법으로 한정하기보다는 좀 넓게 해석해서 하나님의 뜻입니다. 창세 때부터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습니다. 이 땅에 왕은 바로 나야. 너는 내 피이지만 내 대리자야. 대리자이기 때문에 너는 내 뜻을 따라야 돼. 그 뜻을 주어졌고 그 뜻이 점점 시간이 가면서 구체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세 때 가면은 성문법, 문서로 기록된 법을 주죠. 기록된 법을 준 건 일종의 요약입니다. 하나님의 뜻의 요약. 그 때문에 이 법도 계속 발전하죠. 발전하고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시고, 그 때문에 성경에 법이 없어졌나? 법은 없어진 건 아니에요. 나중에 법에 관한 얘기 언급하지만은 도덕법은 계속 살아있죠. 의식법도 사라졌지만 의식법을 쓰는 용례들은 전부 신약에 와서 경건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식법 자체는 사라졌지만 의식법 내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성화의 과정 속에 쓰이는 단어로 계속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아담 때부터 특수규례를 주었기 때문에 결국 아담의 범죄하는 모든 사람의 죽음에 이르렀고, 또 다른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 와서 의를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었다고 설명합니다. 아담의 언약은 창세기 3장 14절에서 17절, 19절까지 나오죠. 15절에 보시면 원시복음이 나옵니다. 여인의 후손. 여인의 후손이 발전돼서 노아, 그리고 노아의 자손 셈의 가문, 셈의 가문 중에서 아브라함의 가문,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이삭 가문, 그 다음에 야곱 가문, 12지파, 그리고 유다를 통해서 왕이 오신다는 큰 흐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사탄은 그의 발꿈치를 물 것이고 그는 사탄의 머리를 친다, 상한다 말이 나오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사탄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의 구속을 이루셨음을 설명한 부분입니다. 여자에게 축복과 저주, 임신 자체는 축복입니다. 저주는 임신에 따른 고통입니다. 수고하여라, 수고란 단어 나오죠. 아이를 낳을 때 수고한다. 그 수고란 말이 저주가 되어 있고, 또 남자의 노동도 축복입니다. 근데 이제는 인간이 범죄하여 땅이 저주를 받음을 말미암아서 인간이 수고하여야, 이마에 땀을 흘려야, 그 수고란 단어가 여자에게도 쓰고 있고 남자에게도 쓰고 있습니다. 결국 임신과 출산은 축복이지만 임신에 따른 고통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16절 하반절에 보시면 좀 해석이 필요해요. 3장 16절 하반절에 보시면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 말은 해석이 어려운데 4장 7절에 보면 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4장 7절 후반절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다. 여기 원한단 말은 움켜쥔다는 말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보완자로 여자를 줬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그래서 가정의 주도권을 남성 중심적으로 했는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여자가 뒤집어져 가지고 남성을 좌지우지하는, 남성을 움켜쥐는, 그때가 되면은 남편들아 아내를 다스려라. 이 다스린다는 건 우리나라 말이 다스린다는 말이 아니고 똑같은 단어가 창세기 1장 14절에 나옵니다. 16절 큰 광명처로 낫을 주관하게 하고, 이 주관한다는 말이 쓰여진 게 여기 다스린다는 단어입니다. 그다음에 달과 별은 밤을 주관하고 그다음에 결국 남자와 여자의 가정관계 파기를 말합니다. 죄를 말미암아서 결국 남자 여자가 멀어지고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그런 결국 이 저주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남자에게 주어진 저주는 땅이 저주를 받고 엉겅퀴를 내고, 그래서 결국
죽음이 주어지는, 그래서 이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언급되어 나옵니다. 자, 노환양 건너뛰고 성경 내용은 이 네 개 언약, 아브라함, 모세, 다윗 세 언약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고 나오기 때문에 우리 주어진 시간 내에 네 언약을 주로 다루려고 합니다. 자, 잠깐 목 좀 주의